봉독하십시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등단하시죠 우리 목사님. 우리 오늘 특별히 제가 개척하고 처음으로 주일 낮 예배 강단은 우리 정인식 목사님을 처음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저하고 77년도에 부산신학교 입학 동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한 5년, 6년째 서로 알고 지내는 요새 친구들이 많아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는 그리 많지 않잖아요. 이 나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는 친구, 아주 절친 중에 한 분입니다. 부산에서 부산 성일교회를 평생 수십 년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원로 목사님이세요. 보기는 아주 청년처럼 보이지만은 원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한참 일할 나이에 쫓아내요. 은퇴시킨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손실이 많아 지금 한국 교회가. 할만하니까 은퇴하래.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선교의 비전이 있어가지고 필리핀에 목회하면서 계속 선교를 열심히 하시다가 조기 은퇴를 결단하고 65세 정년하고 은퇴하고 바로 필리핀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필리핀의 구체적인 거는 이제 목사님 말씀드릴 거예요. 쓰레기 더미에 사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섬기면서 선교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동탄에서 개척할 때 어렵다고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참 고마운 목사님이시고 친구인데 오늘 특별히 잠깐 단지로 나온 사이에 필리핀 선교하시다가 설시로 또 들어오셨는데 설 지나고 들어가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꿈과 열정 이런 제목으로 이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인식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친구이신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또 소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40몇 년 전부터 결혼 전부터 아는 사이인데 우리 친구들 그 당시에 사이가 하던 분들 중에서 제일 똑똑했어요. 제일 능력도 있고 또 재능이 제일 많았어요. 하나님이 크게 쓰셨고 지금도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또 세우게 하시고 앞으로 이 교회를 이 진주뿐만 아니고 이 경남 또 우리나라 세계까지 복음화 시키는데 크게 아마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부산 성일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성일교회는 기독지혜사를 설립하시고 회장이셨던 강병도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배당도 잘 짓고 그리고 정년이 되셔서 70세가 되셔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후임으로 제2대 목사로 성일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강병도 목사님께서 1대 목사인데 원로 목사예요. 제가 2대 목사인데 제가 또 원로 목사가 되었어요. 이제 3대 목사가 와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도 1대, 2대가 원로 목사니까 목사님도 원로 목사 되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아멘 했어요. 그 교회 좋은 교회죠. 또 좋은 교회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강병도 목사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설립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년이 되었는데 원로 목사 되려면 20년이 넘어야 됩니다. 우리 종회법이. 강병도 목사님이 17년 8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럼 원로 목사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은퇴 목사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노회에서는 그냥 은퇴 목사지만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를 하자. 그랬더니 장로님들께서 다 좋다고 그러셨어요. 온 교인들이 전부 다 좋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공동회에 소집해가지고 제가 그날 공동회 사회하면서 그냥 우리 박수로 만장일치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일어서서 박수치고 우리 강병도 목사님을 17년 8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교회 설립자라고 원로 목사로 우리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부에도 원로 목사 딱 주변에다 표시를 하고, 노예 가면은 노예 순서에는 보면은 은퇴 목사 되었지만은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로. 그리고 은퇴 이후에 18년을 계셨는데 18년 제가 모셨습니다. 원로 목사 모셨는데 담임 목사의 60% 생활비를 돌아가실 때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월 교통비도 10만 원씩 탁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시고 나서 계시는 사모님에게는 일시불로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해드려서 사시도록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좋은 교회죠? 이 교회는 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목사님 있으면 좀 나가라 하고 그런다 그랬는데 그런 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진주에서도 이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세로 온 게 아니고 오다 보니까 설이 가까워 온 거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목회할 때도 1년에 한 번씩 종합 검사를 했습니다. 건강. 목사 건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프기 전에 미리 체크한다고 검사를 했고요. 3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를 했습니다. 피검사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건물에도 제가 필리핀 들어간 지가 3개월 됐습니다. 지금 3개월 됐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 됐기 때문에 건강 체크를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이 교회에서 또 저를 또 후원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청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일 낮에는 보통 강단에 안 세웁니다. 또 우리 목사님은 이미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강단에도 기꺼이 강사를 세우는 거.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이제 우리 주일 낮이니까, 오전이니까 또 시간도 어느 정도 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과 열정입니다. 꿈과 열정. 요셉의 꿈과 열정, 저의 꿈과 열정, 그리고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고 그는 믿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꿈 이야기를 가족에게 했더니 형들은 시기하고 또 미워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아버지는 너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믿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니까 아들의 꿈을 그도 이제 마음에 새겼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종살이 11년,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몇 년일까요? 2년. 약 13년을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열정을 다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꿈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의 열정입니다. 요셉의 열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셨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열정,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은혜, 그래서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꿈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새해에 다 소원도 있고 다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지 못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열정입니다. 꿈은 거창하고 좋은데 열정이 없으면 꿈으로 끝나고 맙니다. 꿈과 거기에 열정이 더해질 때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이 현실이 돼요.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꿈에 대해서 잠시 꿈과 열정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준비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준비. 꿈을 위해서 준비.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9장에 보면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도 맡은 일에 충성. 또 뒤에 보면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맡은 일에 충성. 이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준비였어요.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정말 좋은 총리가 되는 준비였어요.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준비해야 됩니다. 행운이란 말이 있죠. 행운. 행운이 뭘까요? 행운. 행운이야. 행운이야. 그런 말 듣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운은 준비와 기회의 만남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면요, 기회가 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그러면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남이 볼 때는 그게 행운이에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내게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기회가 와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기회인 줄도 모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꿈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기회를 잡지 못해요. 여러분, 새해의 꿈을, 이 정초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그게 뭐 5월달이 될지 9월달이 될지 12월달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붙잡아요. 그럼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꿈과 관련된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하게 사는 열정이 있었어요.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정말 거절하기 힘든 그런 유혹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꿈이 있기 때문에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에 계신 저분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는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유혹을 거절하면 어떤 불이익이 내게 올 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NO! 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거절하는 요셉.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가면, 손 잡으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요셉처럼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손이 들어오면 귀한 거 먹을 거 쥐어주기 전에 손부터 씻도록 하죠. 안 씻으면 수건 가져와서 물수건 가져와 닦이고 그 다음에 좋은 거 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손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손이 깨끗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새해는 여러분 정말 깨끗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남을 도와주는 열정이 있었어요. 이 40장에 가보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같이 갇혔어요. 그는 왕의 총애를 받다가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혔으니 절망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러다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한 꿈입니다.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당신은 복직될 겁니다. 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그 간원장이 요셉의 말 한마디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얼마 후에 꿈 해석대로 그 간원장이 복직되었습니다. 복직된 그 간원장이 나중에 요셉을 바로왕에게 소개해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도와줬더니 그가 나중에 요셉을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것은 보험 드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건강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보험은 지금 당장 필요 없어도 앞으로 필요할 때 다 쓰기 위해서 드는 거잖아요. 그죠? 남을 도와주는 것은 보험 드는 것과 꼭 같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이든지 남을 도와놓으면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 새해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말 한마디라도 남을 도와줄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습니다. 심은 거 다 내가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셉의 열정이 뭐냐면은 기도의 열정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기도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41장 38절에 가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래요. 요셉 보고. 자,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보였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려면 그만큼 요셉이 영적인 생활에, 즉 기도 생활에 열중했다, 열정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탁월하게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승일교회 교인들한테 오기를 가르쳐줘. 우리 목사님도 가르쳐 드린지 모르겠는데 이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데, 오기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오기가 뭐냐면은 기대. 이 새해 여러분 뭐 기대하고 있죠?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기대를 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두 번째, 기도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기적이 생겨요. 기적이 생기면 내 마음이 어떠해요? 기뻐요. 기쁘면 혼자 기쁘고 끝납니까? 뭐 해야 될까요? 기부, 교회, 기정, 이런 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면 기뻐요. 그러면 많이 기부하면서 기증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기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꿈 있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보니까 아멘도 잘하시고 참 은혜 분위기가 참 좋은데, 기도 올해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작년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려운 시대지만 어렵다 보자. 어려우니까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요셉의 열정입니다. 지금 상황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45장, 창세기 45장. 자, 7절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요셉이 자기가 이때까지 겪었던 일들, 당한 일들,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군으로 당신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제 저를 보시고요. 아니, 형들이 이제는 요셉 앞에 와서 다 엎드려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양식 구하러 왔잖아요. 제 같아도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잘 만났다. 나중에 도와줄 때 도와주더라도 우선은 좀 내 죄를 알렸다 해가지고 좀 곤장을 100대 치든지 아니면 10대 치든지 그렇게 할 수도, 제가 좀 솔직히 아마 그래 했을 것 같아요. 형들이 나에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도, 정의된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총리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봤습니다. 신앙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신앙적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사건에 의해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반응에 의해서 바꾸어지는 겁니다. 무슨 사건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사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석하고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꿈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저의 꿈과 열정 말씀드릴게요.
저는 세 가지 꿈을 가졌습니다. 결혼하기 전 10대 때 가진 꿈은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보통 제 고향이 사천입니다. 사천이 제 고향이에요. 사천 초등학교, 제가 사천 국민학교 56회 졸업생입니다. 이제 그러는데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때 다 가난했지만은 그럼 가난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는 가졌던 꿈이 뭐냐면, 내가 어른이 되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은 결혼하고 나서 가진 꿈입니다. 내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는 가난을 대물림 받았어요. 부모 위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어요. 가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했으니까 내 자식들을 낳으면 이들에게는 가난을 나는 물려주지 않는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척 기도하기 애를 썼습니다. 저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아들이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 종신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가서 미국 켄터키에서 한인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괜찮아요. 딸은 또 멀리서 고등학교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경기도 일산에서 또 괜찮게 삽니다.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고기를 잡아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자, 그래서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전략하면서 아이들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꿈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집안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제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런 꿈을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꿈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담임 목사가 32살 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이모님이 계시던 그 교회, 장안제일교회 장로님이 그 당시에 그때 5분이었습니다. 32살짜리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꿈이 뭐냐면은 선교의 빚을 갚자. 우리 한국 교회가 서양 선교사들의 빚을 엄청나게 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빚을 갚자,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안제일교회에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 한 9년 있다가 성일교회로 왔어요. 와서 제가 성일교회에서 27년을 제가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65세에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장안제일교회에 있으면서도 선교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일교회에 왔어요. 후원도 많이 하면서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들이 찾아보기, 그 유래보다 그런 것을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해외에 교회를 많이 지었습니다. 교회가 지은 것이 아니고요, 가정 단위로 가정에서 뭐 특별히 행사 있으면 그 잔치 하지 말고 그 돈으로 교회를 짓자. 잔치도 좋지만 주님이 더 기뻐하신 일은 교회 짓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정 단위로 교회를 많이 지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남편 이름으로, 또 아내 이름으로. 그리고 교사 부부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부부가 저보고, 목사님 우리 안 보이거든, 유럽 여행 간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문 집사님이신데, 안수 집사님이신데 아내도 교사예요. 그래서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 둘 데리고 4명이 유럽에 여행 가려고 돈을 모았어요. 그래, 언제 가는데? 한 달 후에 간대요. 얼마나 모았는데? 그럼 한 달 갔다 오면 얼마 드냐? 그랬더니 2천만 원 든대. 4명이 한 달 갔다 오는데, 유럽 갔다 오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는, 여행 가는 거 그거 나쁘다 하면 안 됩니다. 좋은 거죠? 갈 수 있으면 가야죠. 그죠? 가족 여행 얼마나 좋은 겁니까? 갈 수 있으면 가야죠. 참 잘한다. 참 가족여행 좋은 것이다.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좋은 것이다. 제가 뭐 엄청 칭찬을 해주고, 제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목사님 그게 뭡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해외 교회를 하나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를 극적으로 자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대답 안 하고. 일주일 후에 그 문집사님이 와서 저에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서유럽 여행 가는 거 포기하고 교회 짓겠습니다. 돈 2천만 원 가져왔어요. 목사님이 원하는 곳에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2천만 원을 제가 받아가지고 교회 성경금해서 교회에서 정식으로 지출해서 필리핀 보라카이에다가 생명수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단기 선교를 그 교회 가면서 이 부부와 자녀 2명이 같이 갔습니다. 갔다 오더니 여행 갔다 오면은 남는 게 뭐 남습니까? 사진만 남고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내 집이 최고다 그러죠. 거의 그러죠, 그죠? 그러는데 그 돈 가지고 교회를 지어 놓으니까 그 수많은 영혼들이 거기서 예배 드릴 모습 보고 돌아와가지고 그 가족이 너무 감격했어요. 그 이후에 교회를 5개 더 지었습니다. 지금 6개. 대단하죠? 그게 여행 가는 것보다 그게 보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산재 처리가 돼가지고 돈이 좀 나왔어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 40대 초반인데 어느 날 찾아오더니 거기서 많은 돈을 뚝 떼서 우리 남편 이름으로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아이 둘인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짓고 싶대. 남편 이름으로, 돌아가신 남편 이름으로. 제가 차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돈을. 제가 형편을 아는데 이 젊은 여집사님이 아이 둘 데리고 어떻게 살려고 이러는가. 그런데 목사님 꼭 해야 됩니다. 그래 제가 받아서 간절히 눈물을 기도해 주고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에 교회를 4층으로 크게 지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엄청 붕대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재정으로는 교회 하나도 교회 짓지 않고 전부 가정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칠순 잔치하려고 모았던 돈을 또 들여서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은퇴하기까지 한 70개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후임자가 계속 이어서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교 빚을 갚자도 꿈이 이루어졌죠. 세 가지 꿈 중에 가난한 사람 돕자,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자, 성교의 빚을 갚자, 이 세 가지 꿈 중에 2개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첫 번째 꿈, 가난한 사람을 돕자 꿈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제 무료 급식도 하고 길식 아동도 한 달에 30명씩 5만 원씩 해가지고 30명이면은 한 달에 150만 원이잖아요. 30명 매월 길식 아동들 학교 그 추천 받아가지고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양이 안 차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조기 은퇴를 하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세계 3대 빈민가 중에 하나인 필리핀 마닐라 톤도 그 쓰레기 마을 그 지역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섬기고 복음 전하고 그래, 남은 생을 보내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요? 반대죠. 당연히 반대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선후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동의보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하나님께 제가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65세에 은퇴를 하고 또 교회에서는 다 박수로 이렇게 또 원로 목사를 초대해 주셔서 사는 거 걱정 없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 가서도 이제 뭐 걱정 없이 또 이 교회에서도 후원해주고 하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가려고 은퇴한 것만 아니라요. 지금 제가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열정, 제 꿈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종 대형 면허도 땄습니다. 버스도 몰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제가 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버스도 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포크레인 있죠. 이 굴삭기, 굴착기, 그것도 학원 가서 해가지고 면허도 땄습니다. 또 지게차 있죠. 지금 뜨는 거, 지게차 면허도 땄습니다. 그리고 학원 다녀가지고 커피 바리스타가 됐습니다. 나 이제 커피 하는 거 다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제빵사가 되었습니다. 빵도 뭐 20가지 이상 제가 구울 줄 압니다. 집에서도 구워가지고 우리 청년들 오면 다 지금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빈민가 가서 그 빈민들한테 이제 기술을 가르쳐서 빵 가게 내어주어서 자립시키라. 필리핀에서요, 이 빵 가게 하나 내주는데 300만 원이면 돼요. 그래서 1호점, 2호점, 3호점 다 이렇게 내주려고 지금 자립시키려고 제가 그렇게 배운 겁니다. 그리고 농사 기술도 배웠어요. 필리핀은 뭐 땅이 천지백갈입니다. 그렇잖아요. 천지백갈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봐요. 그 비슷한 말들 많습니다. 오만대, 떼만대도 있고, 전신만신에도 있고, 그렇죠. 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게을러 가지고 안 지어요, 농사를. 자, 여러분 이 백화점인데 가게가 나와 있는데 그 사요테라고 이런 게 있어. 사요테, 필리핀 오이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저도 우리나라에 심어봤는데요, 필리핀 사람이 필리핀에서 심으면 한 줄기에 5개 정도 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심으면, 한국에 심으면 30개, 50개 열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농법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들은 제대로 가꾸질 못해. 우리나라 사람들 그릇도 많이 잘 가꾸잖아요. 많이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농사법도 배웠어요. 필리핀 가서 그들 가르쳐 주려고. 제가 필리핀에 사는 사역은 이제 교회 짓는 일, 그 다음에 이제 바퍼 사역하고, 그리고 염소은행을 합니다. 염소은행은 뭐냐면, 은행에 돈을 넣으면 좀처럼 이자 붙죠. 요즘같이 금리가 높으면 많이 붙죠. 그것처럼 필리핀에서는, 아프리카는 염소 한 마리 5만 원인데 필리핀에서는 염소 한 마리 8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 사람 염소를 많이 먹어요. 염소를 10마리 혹은 20마리 사줍니다. 사주면 염소는 1년에 2번 새끼를 낳습니다. 10마리 사주면 금방 100마리가 됩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교회에 자립하고, 또 한 가정에 한 마리씩 분양해 주면 그거 키워가지고 학자금 쓰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3개월 있는 동안에 염소은행 5개 설치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또 한국 개인이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150만 원씩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염소은행 하나 설치하는데 주로 150만 원 우리 예산하고 있습니다. 5개 설치를 했어요. 교회도 2개 지어줬고요. 제가 지금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분들이 사역이 많이 힘들어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 사역지에 교회를 2개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분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또 힘이 빠졌다가 사역지에 교회가 지어지니까 막 힘을 넣고 또 적극적으로 사역하고 그럽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원로 목사니까 가서 그 힘을 잃은 선교사님들 다시 세워주고, 북돋아주고, 도와주고, 그것도 사역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다음에 또 오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올해는 어린이집을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린이집 비품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가방, 어린이집 뭐 유치원 이런 데 재고 있잖아요. 재고, 가방, 책걸상, 원복 이런 게 있으면 주시면 제가 톤도 그 지역에
쓰레기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목사님을 기회 되시면 한번 오시면은 이런 데 어찌 사람이 사는가. 코로나군도 톤도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균보다도 톤도 그 지역에 있는 균이 더 강해. 그래 코로나 군도 거기는 못 들어갔어요. 쓰레기에 주워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 수입이 5,000원입니다.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와보면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필리핀은 유치원을 졸업해야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드는데 어떻게 유치원 아이들 보냅니까? 유치원도 없고.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설립해서 아이들을 이제 유치원 졸업시키고, 어릴 때부터 옛날에 우리 선교원처럼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 보내고, 앞으로 한국에 있는 분들과 연결해서 학교 공부도 시키고 또 자립을 시키고 필리핀 이제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필리핀 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보는 것은 쓰레기 줍는 겁니다. 그 톤도 지역. 근데 꿈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쓰레기, 나도 앞으로 쓰레기 줍는 사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꿈과 또 열정을 가지도록 하려고 지금 어린이집을 또 성경원을 제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행복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요, 저는 행복은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보람이 쌓이면 큰 보람이 되면 그만큼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람된 일을 하려고. 오늘도 어떤 분이 저보고 뭐 재미있는가 보죠, 누가 그러시던데, 그 쓰레기 더미 사는 사람들하고 있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저는 힘든다고 생각을 하나도 안 합니다. 거기는 마약, 총기, 매춘 이렇기 때문에 경찰들도 혼자 안 들어간 지역입니다. 정말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데 왜 힘이 안 들겠습니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도 힘든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렵다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보람을 그래서 저는 얻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면서 내가 보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톤도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내가 주는 것보다 그들을 통해서 제가 얻는 게 더 많아요.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람된 일을 하려고 여러분 공부도 하시고 보람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시거든 보람된 일을 많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세월이 흐르면 지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세월이 지나면 그도 지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세월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져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무엇이 남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가 오면 옷은 젖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꿈은 젖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꿈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나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꿈이 왜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13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꿈은 내 때에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꿈과 열정 가지고 이 세를 살아가야 됩니다. 시간 좀 갔지만 제가 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목사님 그때 좌천동 교회에 계시고 저는 남부민 중앙교회 우리가 교육전도사였습니다. 좌천동 교회 교육전도사, 저는 남부민 중앙교회 교육전도사, 같은 노예이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제가 그 결혼 전에 어려웠다 그랬죠. 교육전도사인데 그 남부민 중앙교회 그 큰 교회인데 전도사가 있을 곳이 없어서 6개월을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짐은 교회 창고 넣어놓고, 이것들은 결혼 전이니까 교회 장 의자에 그냥 거기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좀 이게 좀 너무 미안하고, 우리 선배 전도사님도 후배가 늘 교회에서 자고 있으니까 참 그랬던가 봐요. 어느 날 저보고 그 선배 전도사님이 뭐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는데 이종범 전도사님이신데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정전도사 우리 처가에 가서 좀 있어라, 교회에서 이래 잠을 자니까 별로 안 좋다, 처가에 좀 가 있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모님 친정이죠. 그 부산에 가면 괴정이라는 데인데 괴정 초등학교 뒤편에 연립주택에 살았어요. 근데 사모님 친정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부모님 2분, 남동생 3사람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꿈이 무엇일까요? 가족들 다 예수 믿는 거죠.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새벽에 나와서 친정 가족들 예수 믿는 거 그걸 놓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저보고 그 예수 안 믿는 집에 가서 좀 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찬밥, 더운 밥 가릴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가서 막내 아들하고 한 방을 쓰면서 3개월을 그 집에 살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집에. 근데 그 부모님들 고맙게 사위가 부탁하니까 저를 받아줘서 같이 살았습니다. 3개월을 살다가 교회에서 교회 옆에 작은 집을 방을 하나 주어서 이제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가난한 전도사, 올 때가 되면 전도사를 자기 집에 3개월 그 집에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부모, 교회도 안 다니는 분들이. 그 이후에 부모님들이 다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남동생 셋 있다 그랬죠? 남동생 셋이 다 목사 됐습니다.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명철 목사님, 우리 종신 졸업했습니다. 남명구 이렇게 세 분이 목사가 다 됐어요. 저같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집에 저를 3개월 있도록 하시고, 그 방법을 통해서 제가 그 집에서 그냥 공짜로 하숙비 하나도 안 주고 새끼 밥 먹고 살았는데 제가 그냥 있겠습니까? 그 집 위해서 기도했겠죠? 당연히 그 집에 기도했겠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사모님의 꿈과 기도를 이루어지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꿈과 열정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 얻으면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꿈과 열정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제 요셉의 꿈과 열정, 우리의 꿈과 열정을 생각했습니다. 이 세를 살아가면서 환경과 여건을 보기보다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꿈과 열정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꿈과 열정을 보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꿈과 열정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